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금주보다 더하니라. 남편의 마음은 그를 두냐니 사람이 적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남편과 상관하여 적절한 성공을 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기 남편을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세식을 나누며 여종들에게 일을 전하여 하며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기를 대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마음 세우를 것으로 아니라도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러한 전부들과 함께 손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의로 우승하고 우리들을 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그의 얻은 것을 먹지 아니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혜 있는 여자가 많아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훌륭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라. 의성의 열매가 그의 이름으로 거듭할 것이요 그 행한 길로 말미암아 소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2달 동안 잠언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의 결론부입니다. 어떤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10절을 봤는데 그 10절 바로 위에 우리 표제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숙한 아내라고 써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써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 시작하는 부분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현숙한 아내에 대한 글이다라는 거죠. 현숙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어질다, 지혜롭다, 정숙하다, 고상하다, 덕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완전 능력자로 이 여인이 나옵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생활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싸고 좋은 재료를 사와서 그거로 이제 그 옷감을 짜는 거죠. 그래서 또 팔아요. 그 좋은 땅을 또 잘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밭일을 하고 또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포도를 또 가꾸기도 하고 또 밭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런 농사만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무슨 이 옷감을 만드는 일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잡도 아니고 거의 쓰리잡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사업가이기도 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무역업을 합니다. 이렇게 바깥일을 바꾸게 하면 집안일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안일도 또 열심히 해요.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또 15절에서 보면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또 21절에서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hun색 옷을 입었다 했어요. 먹이고 입히고 뭐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마 이 여인은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코 돈에 인색하거나 또 경박하게 굴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말과 행동이 참 덕스럽고 지혜롭고 진심으로 그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26절을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 인자와 사랑이라는 거죠. 또 가난한 이웃을 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피곤한 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요. 가난한 자들이 손을 내밀면 돕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밉니다. 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고상함의 아우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면에서 흠 잡을 게 없다 보니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31절을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 공적인 장소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사적으로 또 공적으로 대놓고 칭찬을 한다. 얘기합니다. 밖에서 뭐 칭찬받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가면 쓰고 잘하면 되죠. 열심과 친절, 우리는 밖에서 얼마든지 이런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이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집에 오면 긴장이 풀어지고 우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나 사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에 오면 그냥 게을러지고 뭐 좀 해라 하면 이리저리 그냥 핑계대면서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을 집에서 누가 칭찬을 해주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밖에서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가족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28절을 보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머님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감사를 한대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남편은 또 어떤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렇게 또 칭찬을 해줍니다.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이 여인은요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슈퍼우먼입니다. 이 슈퍼우먼 아내 덕분에 남편도 성공을 해요. 그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자기 하는 일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난해질 수가 없다 얘기를 하고 23절에서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어떤 지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현대 사회에 이런 슈퍼우먼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쓰리잡을 끼워야 되고 집안일도 결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잠언을 기록했던 당시에는 이런 여인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여성의 사회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여인이 없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사회활동을 그다지 허용조차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이런 여인은 정말 귀하다. 정말로 찾기 힘들다. 10절 말씀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나 만날 수 있는 여인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에 이런 여자는 없습니다. 이런 여자뿐만 아니라 이런 남자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요, 아내 대신에 남편으로 또 여인 대신에 남자로 바꿔 읽으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이 세상에 없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배우자예요. 이 현숙한 여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근거는요,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을 보면 무역업을 한다라든가 밭을 자기가 골라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해요. 밭을,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들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이 세상의 여자로 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런 배우자 찾으라고? 아니면 여러분 여기 계신 성인들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런 여인의 모습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보고 반성하라고, 우리 기죽이시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신 걸까요? 과연 오늘 본문이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잠언 전체의 결론부입니다. 근데 잠언의 전체 결론이 이런 배우자가 되라, 능력 있는 배우자 얻으면 잘 산다, 이거겠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굴까요? 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 전체에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그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5절. 자,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뭐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요? 지혜. 오늘도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이 나왔죠. 그러면은 뭐가 좀 엮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자기 가족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9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9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 자기 음식을 나눠 먹는 게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이 9장 5절이. 그 위에 1절에 나오죠. 지혜가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가 이렇게 시작해요. 지혜가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지혜 여인과 음녀 이 사이에서 달팡질팡합니다. 음녀가 이 젊은이를 유혹을 해요. 그때 이 지혜 여인이 이 말을 합니다. 거기 가면 너 죽는다.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이 음식을 먹어라.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고운 말로 유혹하는 음녀하고는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 음녀하고 대조가 되는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마지막 부분의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음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뭐 곱다고 아름답고 다 음녀는 아닙니다. 근데 음녀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잖아요. 다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형숙한 여인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지 알겠죠? 이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나오는 이 형숙한 여인은 지혜 여인이에요. 지혜 여인. 그런데 그냥 지혜 여인이 아니고 아까 보던 9장에서는 자, 어떤 젊은이가 막 중간에서 막 갈팡질팡 하잖아요. 지혜 여인한테 갈까? 음녀에게 갈까? 갈팡질팡 하잖아요. 근데 지금 30장에서는 누군가와 결혼한 지혜 여인으로 나와요.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나오는데 그의 남편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남편은 자, 이 남편은 과연 또 누구일까요? 이 남편은 아까 그 지혜 여인과 음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젊은이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남편은 이제는 음녀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지혜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음녀란 건 뭘 상징합니까? 자기 욕심과 우상 숭배죠. 그렇죠? 그 유혹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그 젊은이고 지금 나오는 이 남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에 영원한 부귀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금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너도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너는 언제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살 거야? 오늘 본문은 슈퍼우먼이 되라 혹은 슈퍼우먼과 결혼해라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음녀와 지혜 여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살 거냐? 이제 그런 양다리 연애질은 그만해라. 한 사람과 결혼해라. 하나님과 섬기면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아. 그러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을 가보면 여기에도 자기 욕심과 결혼한 사람, 즉 음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표현을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음녀,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자기 욕심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너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것이 음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결말입니다. 지금 이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자,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모습들이 다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다 모두가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아까 지혜 여인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있죠. 선을 행하고 부지런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고상하고 관대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이런 모든 어떤 절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성령의 열매로 그냥 말만 살짝 바꿔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음녀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음녀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 이 잠언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혜 여인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지혜 여인과 제대로 결혼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보였는가? 성령의 열매가 보였는가? 음녀의 열매가 보였는가? 우리가 여러분들 다 뭐 연애 하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가 결혼 전에 연애할 때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주고 상대방이 굳이 뭘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10년 지나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뭘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죠. 마치 그런 오래된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오래되고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물으라 하지도 않고 이거는 죄다, 그러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마치 배우자가 잔소리하는 거, 짜증내는 것처럼 듣는 것조차 따분해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는 나와 결혼해준 지혜 여인의 말에 기울이기보다 옆집 음녀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알면서도 죄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혜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우리는 복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는 지혜 여인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상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복덩이를 배우자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전체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그 뿌리를 부여함을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정말 행복한 삶이고 또 이 세상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음녀를 또 바라보면서 또 그 유혹에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키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결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존중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